할렐루야. 특별 묵상 주간 우상부수기 수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기독교 변증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피고인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성경적인 교회는 성도가 피고인석에 앉고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교회이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재판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앉혀놓고 신문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아직 아무 답변이 없으신 것입니까? 계속 이렇게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이사야서 보면 비슷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지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그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외칩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죄악들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는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책망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너희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혜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피고인석에 앉아 계신 무능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인간이 먼저 피고인석에 앉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행동에 나섭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사야 41장은 하나님의 열방을 법정으로 소환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힘을 새롭게 하고 할 말을 준비해서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는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법정에 서 있는 죄인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앉히고 판단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피고인석에 앉아 긍휼을 구하면 그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바벨론을 심판하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한 사람을 세워 사용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동방에서 일어난 사람은 바사의 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매우 뛰어난 전략가였고 현명한 통치자였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달리 자신이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것이죠. 이사야 44장 28절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로 지명하셨습니다. 그 후 15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정확한지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이 말씀했지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동방의 한 지역에서는 고레스라는 한 사람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0년이 지나서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대해 열방 나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죠? 5절과 6절 보십시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열방이 연합군을 구성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서 맞서자는 교만의 동맹이지요. 두려움에 휩싸인 그들이 더욱 우상을 간절하게 붙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경영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경영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고레스 왕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들의 힘으로 동맹을 맺거나 자신이 의지하는 우상을 더욱 간절하게 붙잡는 방법뿐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열방은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큰 권세와 국가를 이룬 것으로 믿었습니다. 바벨론은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분을 조롱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 속에 그대로 실천되었습니다. 융성한 나라 바벨론의 영광이 그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분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위기의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하고 자신이 믿는 신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그 비결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인의 명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지요. 하지만 또한 종은 주인의 절대적인 보호와 책임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분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의 삶을 보호하시고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벗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내신 가장 친밀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좋은 벗입니다. 고단하고 분주한 인생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벗삼아 그분과 함께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신실한 친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벨론에 붙잡힌 이스라엘을 구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무엇인가에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재물과 명예와 건강과 종교와 지식과 철학과 선행이라는 줄을 꽉 붙잡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에 구원의 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땅끝에서부터 붙들어 주시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돌아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위를 향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